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나는 지도자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격이 있거나 그만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면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리더라고 하는 말로 바꿔봅시다. 내가 누구보다 앞서서 먼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리더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가정의 리더입니다. 부모들은 가정의 리더로서 가정을 위하여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소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 그것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선택과 결정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면 나는 리더이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자신이 지도자가 아니고 리더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도 없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준비되지 않은 리더, 준비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리더다, 그러면 좋은 리더로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서 우리 가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외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리더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명을 맡은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세와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리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좋은 공동체는 좋은 리더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리더가 공동체를 위하여 올바른 선택과 결정, 방향 제시를 하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좋은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세워져야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진실한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영혼을 지킬 줄 알며 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공동체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건가? 그 가정의 리더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교회의 리더가 어떠냐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나간 40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되돌아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1장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지난 40년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광야 40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40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아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에 실패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간단하고 쉽게 말씀하셨던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했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분명한데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면서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개입이 되면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지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겁낼 수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거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트라우마처럼 더 쉽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두려움이 생겼을 때, 겁이 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두렵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겁이 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생겨났을 때 그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겁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내 속에는 그런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렵고 두려우면서도 믿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얽혀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럴 때 내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겁이 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인생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겪게 될 두려움과 불안은 더 크기 때문에 광야 40년과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겁을 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두려움에 지지 말고 더 이상 겁을 내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 내셨다. 아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이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인 족속이고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 때문에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전멸하게 만드셨다. 이제는 우린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기에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지 우리를 살리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결론을 내린 거죠. 불신앙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0명이 아니라 12명 전원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정탐꾼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온갖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미움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멸망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미움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두려움이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미움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심판의 멸망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죠. 현실을 왜곡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과 함께하면 너희의 마음은 평안이 지배하고 평안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현실을 왜곡했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부인합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애굽에 있었을 때 이야기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전에서 직접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주시고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직접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애굽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는데 가나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바로와 애굽의 신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은 부모가 자녀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품에 안았다, 안아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직접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았다면 광야 40년은 너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 너희를 품에 안으셔서 40년 동안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눈으로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내가 걸어온 길인데 내가 걸어온 길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가 체험한 것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본 것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서 걸어가셨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을 봤습니다. 불 기둥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고 어디다 장막을 칠 것인지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길인데 그 걸어온 길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도 겁낼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겁이 납니다. 믿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미래가 바뀝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모세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대들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격이 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악한 세대입니다. 그 악한 세대가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미래가 바뀌었는데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도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백성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할 건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가나안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좋은 땅을 하나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1세대들 중에서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갈렙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두려워하고 겁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미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가도 심판하시는 그 뜻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복을 저주로 바꿨고 구원을 멸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이루어 주세요. 자신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도 복은 주세요. 내가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주 이중적인 혹은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지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신앙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따라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광야 40년이 불신앙의 40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쫓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부인하고 현실마저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앙의 미래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